2020년 10월 1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장 주 예수 이름 높이어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h
찬양하세 찬양 찬양만 예수 찬양 교동문 70번 이사야 42장 교동문 도록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세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느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함께 찬송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이 무르익는 가운데 오늘 10월 두 번째 주일이 되어 온 성도들 주회전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온 마음 다해 예배를 드려오니 친히 이곳에 함께 하시어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모두 함께 모여 주회전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영성 예배를 드려오니 각 가정에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릴 때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고, 또한 주회전에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짐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고 믿음이 잃지 않도록 주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좋은 일이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언제나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 교회가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한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날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교회로 세워지길 원하옵나이다. 한국교회를 사랑하시어 많은 축복을 내려주신 하나님, 하지만 우리의 교만으로 교회가 침체되고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걱정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기시어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이 어지럽고 힘든 세상에 소망이 되기를 원하오며 더 낮은 자세로 겸손히 섬기는 교회가 되어 다시금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한국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도의 가정, 개인 사업자, 모든 소상공인들 그 필요를 채워주시옵고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모든 것이 일상으로 원래대로 회복되어오고 경제 상황이 호전되어지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고마우신 하나님, 자가격리 중에 있는 담임 목사님 건강한 가운데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복된 주일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신 부목사님 준비한 말씀이 잘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여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네. 오늘은 또 바벨탑을 쌓으려고요 라는 제목으로 임동영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거룩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까지 부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더 감사한 것은 이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까지 새겨주시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귀가 열리고 마음문이 열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선명하게 새겨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표대가 되어지고 목표가 되어지고 우리의 올바른 정도가 되어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진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약 2개월 만에 제가 여기 설교 다니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영상 예배로 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는 것 같은데 너무나 마음 아프지만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2달 가깝게 약 우리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도 잘 뵙지 못하는 것 같고 또 함께 예배하지도 못한다는 게 이렇게 마음 아픈지 정말 이번 기회에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요, 우리 성도님들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게 되고 또 우리 마음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기에 나름 의미 있는 시간을 정말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한 분 한 분 소중한 분인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부어주신 분인지 얼마나 나름 뜻있는 그 깊이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사회적 불안 상황이요 빨리 안정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평안으로만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세계 최초로요 자동차 사고에 의해서 사망한 사람이요 가족과 친척 대부분이 정말 능력 있는 과학자였던 메리 워드라고 하는 여성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1869년 8월 31일 아일랜드 파슨스타운에서 자동차 사망사고로 사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정말 능력 있는 과학자 집안에서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서 역사에 한 기록을 남기고 있다는 게 우리를 참 신기하게 만드는데 그 사건은 이렇게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1869년 8월 31일 날 그 메리 워드라고 하는 한 여성 과학자가 그녀의 남편과 함께 증기 자동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이 자동차는 1917년까지 세계 최대의 망원경이라고 이야기했던 72인치 망원경을 만들었던 그녀의 사촌 오빠 윌리엄 파슨스의 아들이 만든 거라고 하니까 정말 대단한 과학자 집안이긴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건이 있던 그날에 그녀가 탄 자동차는 요즘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속도,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다니는 속도보다 약간 빠른 속도였던 시속 6km의 느린 속도로 다니는데 거리 모퉁이에서 급회전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자동차가 원심력에 의해서 살짝 옆으로 기울어졌는데요. 그 여인이 차에서 떨어졌고 바퀴에 깔려서 목이 부러져서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리는 그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 최초의 자동차 사고 사망 사건의 처참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 그녀가 너무나 뛰어난 과학자였는데 자동차가 한쪽으로 이렇게 회전을 할 때 원심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옆으로 회전을 할 때 반대쪽으로 기울어진다는 사실을 과연 그 과학자가 몰랐을까? 그리고 또한 사람이 걷는 속도보다 약간 빠른 겨우 6km의 속도로 달렸다는데
그 42세의 나이에 그 뛰어난 과학자가 허망하게 목숨을 잃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인간이 만드는 자동차 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해서요, 오늘날에는 무려 시속 350km까지 달리는 그런 무서운 자동차까지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만큼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인간의 기술 세계가 어마어마하게 발전한 건데요. 그 이면에는 너무나 슬픈 역사도 안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세계적으로 한 해 자동차 사고로 지금 이 시간에 숨지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무려 1년에 130만 명에 이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을 팬데믹 상태로 빠뜨린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 이 바이러스가요, 2019년 12월에 처음 중국에서 발생했는데 이로 인해서 지금까지 사망한 숫자가 약 100만 명이 넘었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니 결국에 약 10개월, 11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이 정도인데 우리 일상생활에 그렇게 편리함을 준다는 것들, 또한 우리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동차, 바로 이것이 이제 세계를 팬데믹 상태, 엄청난 혼돈의 상태로 빠뜨린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다시 말해 인간이 만들어내는 정말 현대 과학 문명은 정말 감탄할 정도로 눈부시게 발전했는데,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편리함을 제공해주고 있는데 그 과학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이제 역으로 우리 인간들은 소리 없이 위협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현상은 자동차 사고에만 국한되는 이야기는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서 북극은 서서히 녹아가고 있고, 그에 따른 이상기후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자연재해가 발생해 지구촌 구석구석을 신음하고 있고요. 자동차의 발달로 먼 거리를 쉽고 빠르게 너무나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자동차 사고는 물론이거니와 거기서 배출되는 배기가스로 인해서 지구는 몸살을 앓고 있고 병들어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1700년대 스웨덴의 생물학자였습니다. 그 칼푼 린네라고 하는 생물학자는 인간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슬기로운 인간, 지혜로운 인간이라는 의미로 호모 사피엔스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2000년대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의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을 호모 데우스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호모 데우스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무슨 뜻일까요? 이제는 지혜로운 인간을 뛰어넘어서 신의 자리까지 오르게 된 인간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혜로운 인간들인지, 또한 그렇게 지혜롭다고 자부하는 인간이 만들어온 이 세계가 지금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물론 편리에는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말 못할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고요. 인간의 발걸음은 종말과 멸망을 향해서 어디론가 달려가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닌지 우리를 불안감으로 몰고 가고 있는 이 현실 세계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는 건지, 또한 과학 문명을 그렇게도 발달시켜서 신의 자리까지 올라가겠다고 자부하는 인간이 과연 신이 될 수 있는 건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호모 데우스, 다시 말해 내가 곧 신이다라고 자신있게 외치는 우리 인간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 시간에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우리 깊이 한번 묵상해 봐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인간의 단면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사건, 바벨탑 사건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의 이야기는 바벨탑 사건 하나만의 이야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노아 홍수 이야기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이 바벨탑 사건이 마음 깊이 사실적으로 더 깊이 있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세상에 죄악은 만연하고 인간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항상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어떻게 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후회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는 더 이상 그 인간을 내가 두고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는 물로 세상을 어떻게 해요?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에게는 말씀하셨어요. 방주를 만들어라. 이 말씀을 들은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엄청난 비를 내리시는데 창세기 7장 11절과 12절에 그 모습을 뭐라고 표현해주고 있나요? 11절 말씀,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읽기를 시작합니다.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그달 11의 날이라. 그 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다시 말해 기쁨의 샘들은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은 열려서 온 땅에 비가 40일 동안 계속 쏟아졌다라는 거죠. 그만큼 비가 어마어마하게 내려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도 지난 여름에 엄청나게 많은 비가 내렸다고 하는데 그 여파로 인해서 섬진강의 제방이 무너졌다라는 뉴스가 난 적이 있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 홍수가 난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홍수 피해를 입은 남원지방의 한 교회 목사님 소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교회 앞 넓은 들판에 물이 가득 차기 시작하는데 교회당 안에는요 사람 키 높이보다 훨씬 더 높은 높이에 물이 차기 시작했고요. 교회 옆에 목사님 사택에는 처마 위까지 물이 넘쳐 흘렀다라고 목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소식을 들었는데요. 사람 키 높이보다 물의 높이가 더 높이 흘러넘쳤다라는 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물이 흘러넘치는데 사람 키보다 더 높이 흘러넘칠까?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순간 문득 떠오르는 게 그럼 노아 홍수 때는 40일 동안 밤낮으로 쏟아졌으니 얼마나 물이 차기 시작하는 걸까? 노아 홍수 때는 그럼 40일 동안 그렇게 쏟아졌으니 얼마나 차고 넘치는 걸까? 소름이 돋기 시작해요. 그런데 기쁨의 샘들은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고 했죠. 여기서 기쁨의 샘들은 터졌다라는 표현, 땅 아래에서 뭐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들이 솟아올랐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기쁨의 샘들이 터졌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엄청난 양의 비가, 우리 흔히 생각하는 비가 쏟아지기 시작한다는 게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 결국 땅 아래에서 또 하늘로부터 40일을 밤낮으로 쏟아지고 샘솟으니 지상에서 여러분 이 지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요. 진짜 문제는 노아 홍수가 끝난 후에 바로 오늘 본문이 진짜 문제인 거예요. 홍수, 그런 무시무시한 홍수가 있고 난 후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람들은 많아졌어요. 그런데 아무리 사람이 많아진들 너무나 중요한 것은 이들에게는 너무나 뭐가 있어요? 아주 큰 트라우마라는 것. 곧 지울 수 없는 기억과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뭔가요, 여러분? 홍수로 인한 멸망,
그리고 그에 따른 두려움을 가지고 이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또 하늘의 창문이 열리면 어떻게 될까? 땅의 샘이 터지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이 두려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 트라우마 속에 살아가는 이 노아 홍수 시대의 사람들.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귀로 들었거든요.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너무나 무서워요. 그래서 그들은 나름대로 자신들의 이성과 경험, 기술들을 동원하면서 대책을 세우는 겁니다. 그 대책이 뭐였을까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벨탑이라는 거예요. 이 바벨탑이라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신할 평지에다가 바벨탑을 쌓으면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라고 이야기해요. 이처럼 여러분들 바벨탑을 쌓는데 이들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벨탑을 내가 쌓겠다, 내가 쌓겠다, 내가 쌓겠다. 어디까지 쌓습니까 여러분들? 하늘에 닿게 만들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늘에 닿게 만들겠다라는 뜻이 뭔데요? 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요. 노아의 홍수, 자신들의 머릿속에 있는 그 두려움, 자신들의 그 머릿속에 있는 트라우마, 노아의 홍수 때처럼 아무리 많은 비가 이 땅에 내린다 해도 온 지면을 물로 하나님께서 덮어버린다 해도 홍수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높이 높이 아주 높이 높이 탑을 쌓아버리겠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하늘에 닿게 쌓겠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 또한 결국 하늘에 닿게 쌓겠다는 말의 두 번째 의미,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이 쌓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리는 심판을 인간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이 가진 기술로 이제는 막아버리겠다라는 신산을 가지고 이와 같은 말을 이야기해요. 그리하여 여러분들 4절에 계속 이어서 말하되 또한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쌓는다. 그 하늘 안에 있게 만들겠다. 성경의 원어상으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탑의 꼭대기가 어디에 있게 만드는 거예요? 하늘에 닿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하늘 안에 있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늘 안에 있게 만들겠다라는 표현이 바로 하늘에 닿게 만들겠다라는 표현이에요. 성경 원어상에는 하늘 안에 있게 만들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하늘이 의미하는 게 뭔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 바로 하늘이라는 표현이에요. 성경을 읽으실 때 언제나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머릿속에서 쑥 스쳐가야 되는 게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보좌라는 게 흘러가기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결국에 그들이 지금 하나님이 계신 바로 그 자리에까지 자신들 스스로가 올라가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자신들이 가진 기술과 경험으로 하늘까지 쌓을 수 없었을 텐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지금 자신들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인간은 지금 호모데우스 신의 자리까지 오르려고 미친 듯이 아주 미친 듯이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는 그와 같은 모습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 바벨탑을 쌓는 여러분들 바로 그 순간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 한들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수 없다는 사실, 또한 그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사실.
그래서 이런 모습, 곧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겠다는 너무나 어리석고도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는 어떻게 하시나요, 여러분들?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 한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모습을 지금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시는지 기록한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읽기를 시작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사실 여러분들 이 말씀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여기서 사람들이라고 하는 단어, 바로 이 말은 아담의 아들들이라는 의미죠. 그러니 결국 그들이 아무리 날고 뛰어봐야 흙으로 만든 뭐라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 너희들은 아무리 날고 뛰어봐야 아담의 후손, 흙으로 만든 하나님의 창조물이라 이거예요. 그렇게 아무리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온갖 몸부림을 친다 할지라도 인간은 인간일 뿐이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들 사람들이라는 표현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사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민망함을 느끼는 성경 구절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표현은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스꽝스럽게 비꼬면서 아주 비판해버리는 해악적인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에서도 이 땅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은 어떻게 되는지 머리카락 숫자까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 그런데 왜 굳이 지금 하나님께서 내려오시겠다라고 표현하는 건데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를 하나님께서 비꼬면서 비판하시는 건데, 인간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눈으로 봤을 때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큰 성읍과 탑을 쌓는다고 난리를 친들, 또한 온갖 수단과 방법 다 동원해서 너희들이 엄청난 걸 쌓아놓은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눈에는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뭐하다는 거예요? 아주 작고 초라하다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 너무너무 작으니까 너희는 대단한 건 지어놨을지 몰라도 너무나 작으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저기 높은 하늘에서는 인간들이 그 크다고 말하는 그 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꼭 내려오셔야만 요만하게 보이는 가소로운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바로 내려오셨더라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인간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높아지려고 한들 하나님의 자리에는 이룰 수 없다라는 사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크고 위대한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작은 하나의 뭐에 불과해요? 점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점도 안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인간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높아지려고 한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고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볼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마음 깊이 새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오히려 하나님의 자리를 욕심내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자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디 자리까지 내려갈 것이다? 음부의 자리까지 내려가고 말 것이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마음판에 선명하게 새기고 오늘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때부터 인간은 자꾸만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단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 모든 인간은 그 순간부터 끊임없이 무슨 길을 걷기 시작해요? 교만의 길을 걷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그런 인간의 잘못된 욕망과 온갖 교만의 행위를 너무나 정확하게 잘 표현해 주는 것이 바벨탑 오늘 본문 사건인 거예요. 정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현대 문명, 하나님의 자리까지 내가 올라가 보겠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 어떠한 것을 동원해서 이 세상을 심판한들,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동원해서 내 죄악을 심판하신들 나는 피할 수 있다라고 만들어버리는 이 바벨탑 사건. 호모데우스, 내가 곧 신이다 라고 하는 거짓된 욕망이 그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 안에 계속 꿈틀대고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호모데우스, 내가 신이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난 아니야. 적어도 나랑 그래. 내가 언제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답하고 싶은 분들 정말 죄송하지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너무나 자주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 싶은 그 헛된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뭐였는데요? 그것은 선과 악을 구별하는 기준이 누구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은 절대로 너희가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또한 그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인간은 우리 자신 스스로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선과 악을 마음대로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함이었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의 뭐에 맞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세운 기준, 내가 세운 원리 원칙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기준에 맞춰 살아야 할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신 거였는데, 선과 악을 판단하지 말라는 이 말씀, 곧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자꾸만 우리는 내 기준에 따라 다른 사람을 판단해버리고 비판해버리고 이 사회를 향하여 정죄하며 손가락질을 향하고 있잖아요. 마치 우리 자신은 아무런 허물도 없는 것처럼, 나는 선하고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그들에 대해서, 이 사회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고는 판단하고는 정죄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순간에 로마서 2장 1절에 그런 이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2장 1절, 로마서 2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볼게요. 읽기를 시작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다시 말해 너희들 또한 똑같은 실수를 하고 똑같은 죄를 범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손가락질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고 무서운 것인지 너희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처럼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자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시간에도 오늘 본문의 모습과 같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나 똑같다라는 이야기죠. 왜요? 정죄와 판단이라는 것은 인간의 몫이 아니라 누가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죠. 모든 결정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큰 착각. 그리고 내 삶, 내가 가는 길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 이 역시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물론 무엇인가 내가 선택하고 무엇인가 결정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하는 거죠. 하지만 선택하고 결정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도 묻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생각도 한번 해보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우리 스스로가 결정해버린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능력이 있다거나 지혜롭다고 스스로 가슴 내밀며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순간순간 하루하루 발걸음 속에서 의지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무엇인가 결정할 때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결정하셨느냐 이거예요. 다시 말해 최소한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께서 진정 이 시간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고민하며 생각해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피나는 노력은 해보셨느냐라는 이야기예요. 집을 이사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음성을 구하기는커녕 주변의 환경은 어때? 아 여기 집 환경 좋네. 그러니 이 집 선택해야 되겠다. 시설부터 따지고 추후에 이 지역은 집값이 오를 지역이니까 지금 쌀 때 사자. 집값부터 계산하는 우리들의 모습.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건지. 집을 살 때만입니까? 취업을 할 때도 그렇지요. 진학을 할 때도 그래요. 아니 이렇게 거창하고 대단한 일뿐만 아니라 삶의 아주 작은 일에서조차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이 예배에 또한 이 자리에 나를 왜 보내주셨는지 그리고 내 앞에 이 문은 왜 열어주셨는지 때로 하나님께서 내 앞에 이 문은 왜 닫아버렸는지 주님 왜 닫으셨습니까? 묻고 있느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바벨탑을 왜 쌓은 건데요? 그들이 하늘 높이 자신들의 능력 좋습니다. 자신들의 기술도 좋아요. 자신들의 실력도 좋아요.
하늘 높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구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나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 가운데 하나를 4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야기하죠. 쉽게 말하면 우리 흩어지지 말고 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홍수의 심판을 내린들 우리 흩어지지 말고 끼리끼리 모여서 천년만년 찔러랄라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여러분들 음성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을 지으시곤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 이뿐만이 아니죠. 노아 홍수가 있은 이후에도 같은 말씀을 창세기 9장 7절에 주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읽기를 시작합니다. 시작!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 땅에 충만해서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셨는데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은 땅에 충만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요. 끼리끼리 모여서 우리 모이자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고 그런 헛된 성읍을 건설하고 바벨탑 자신들의 온갖 기술 헛된 기술 동원해서 높이 탑을 쌓아 올린 거잖아요.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거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순간만 생각했다면 아마 바벨탑을 쌓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절대 행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중요한 문제에 대해 방향을 정할 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과 틀린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언제나 항상 무엇을 선택함에 있어 결정함에 있어 내가 한 걸음 발걸음 옮김에 있어서 주님의 음성을 먼저 귀 기울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또 하나의 모습, 가장 중요한 모습이 있죠. 그것은 바로 자신들 스스로 하나님을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다시 말해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머릿속, 생각 속에서 마음판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어야만 어디에 우리가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죠.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는데 내가 그 자리에 어떻게 올라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없애버려야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바벨탑을 쌓았던 그 사람들, 그들은 탑의 꼭대기가 하늘에 닿도록 쌓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하늘이란 것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 영광의 보호자가 있는 자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탑의 꼭대기를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까지 쌓겠다고 한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로 자신들이 하늘의 존재가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들의 이야기인지 몰라요. 과연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또한
인간의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한들 우리 하나님을 끌어내릴 수 있을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끌어내릴 수 있는 존재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피조물, 또한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며 우리 모든 인간은 한계가 있는 존재인데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난들 세상이 인정하는 뛰어난 과학자인들 시속 6km 곧 인간이 걸어가는 속도로 달리는 자동차에서도 떨어져서 즉사해버리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존재에 불과한데 자꾸만 어리석은 인간들이 심지어는 그 인간들뿐만 아니라 이 시간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 하나님을 마음으로 부인하며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이다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에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시편 기자는 시편 53편 1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읽기를 시작합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처럼 이와 같이 이야기했죠. 이처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들 그리고 그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 시편 기자는 선포한 거예요. 너희야말로 하나님이 없다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너희야말로 진짜 어리석은 존재야. 누가 어리석은 존재인지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건대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자리에 함부로 넘보지도 마세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지 결코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 아님을 기억하시고요. 진정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 곧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무엇을 결정하든지 그 무엇보다 기도부터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음으로써 오늘 이 시간 다시금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회복의 역사를 기대하고 꿈꾸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국을 주관하시고 또한 역사의 모든 주관자가 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불안과 어려움이 넘쳐나는 이 귀한 시간에 주님만을 바라보며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우리의 영원한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저희 평안교회 성도님들 어떤 상황 속에서든 삶의 모든 부분에서 세상이 뭐라고 한들 어떠한 손가락질을 받든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할 줄 아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바벨탑을 쌓던 그 어리석은 백성들과 같이 우리가 가진 경험과 이성들 또한 우리가 가진 지식들 주변의 인간들 신뢰하며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어리석은 자들은 절대로 되지 말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외로움 가운데서도 또한 풍랑이는 그 바다 위에서도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항상 무릎부터 꿇을 줄 아는 저희들, 주님의 음성부터 구할 줄 아는 저희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평안 누리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 다되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 땅의 황무함을 부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일 예배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에 따라 영상 예배로 진행되었습니다. 다음 주 주일 18일부터 주일 1부, 2부 예배가 다시 재개되며 19일 월요일부터는 수요 예배, 새벽 예배도 다시 시작되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소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노회 회의 참석 후에 꿈의 숲교회 담임 목사님의 확진 소식을 전해 듣고 바로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검사 후에 음성 판정을 받으셨고 다음 주 월요일인 11일까지 자가 격리를 하십니다. 그리고 13일부터 다시 활동을 시작하시는데 그 활동을 다시 시작하시기까지 더욱더 안전하게 건강하게 그 자가격리 기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전들 밝기 릴레이 나홀로 기도회는 19일부터는 자유롭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배가 재개되니까 이제 자유롭게 시간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따로 정해서 한 사람씩 몇 명씩만 제한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자유롭게 진행하겠습니다. 정오 정시 기도는 코로나19 사태로 끝날 때까지 서 있는 곳에서 정오 정시 기도에 모두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 읽기 시작한 모세오경 읽기표를 이용하여서 말씀 안에서 함께 기도하며 말씀에 깊이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계속
성경 읽기를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읽기표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말씀하셔갖고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거나 혹은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사진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정보는 이제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내가 주인 삼은 찬양하시고 임동현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진정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시간 그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코로나19의 환경 가운데서도 언제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지켜 보호하시는 은혜 속 가운데 정말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어주심에 감사하며 오늘도 귀한 예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오니 그 예물들이 쓰이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생명이 살아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드린 속길들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평강이 삶 가운데 역사되어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유일하신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이 귀한 시간에도 성도들의 발걸음을 항상 지켜 보호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충만하심의 역사가 귀한 시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다른 그 어떤 것 의지하지 않고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믿고 나아가길 소망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한 영상을 통하여 각 가정에서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믿음의 본속 위에 우리 평안교회와 평안교회 성도님들의 발걸음 위에 다음 세대 위에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